자, 본문의 말씀은 흔히 이 왕의 입성식 또는 왕의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 그 종료주일 때 호산나 하면서 많이 인용되곤 하는 말씀인데, 이 대강림절을 맞아서 다시금 소환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밝히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최소한 집에서, 가정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따뜻한 그 온돌목에서 다 태어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곤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이전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그 유대교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치성으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예수님께 지워져 있는 마지막 속죄의 자리, 그 십자가의 승리와 헌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왕의 왕, 주의 주, 하늘의 모든 권세와 우주의 권능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 9절을 보면은 벌써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떠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다윗 왕조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을 품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즉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그 두 가지 것이 있는데, 더 이상 세상의 권세로서, 그러니까 이 세속 정부의 권력으로서, 민족적 의미로서의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인류 역사 속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저 중동의 레바논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1940 몇 년도인가요? 2차 대전 끝나고 주이시들이 모여서 그렇게 그냥 세운 하나의 나라일 뿐이지 성경 역사에 맥을 잇는 그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혼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뉴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세상 가치 질서에 의한 강하고 부강한 그 다윗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 그 심령의 상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장소가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다라는 거.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죠.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따지고 싶지 않고, 더 좀 얘기하면 제 알 바 아니에요. 그런데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보지만, 그러면은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뭐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지는 그런 자유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맞아요, 틀려요? 한 10%는 맞고 90%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뭐 평양, 뭐 대동강변에 어떤 밀실에 모여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의 그 샘플링으로서 나온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까지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실존하는 이 세상의 나라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어디서 어떤 집에서 사느냐라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죠. 몇 스퀘어 핏이야? 뭐 뜨리카 그라지가 있어? 뭐 화장실이 몇 개야? 이런 게 중요하죠. 물질의 소유 여부가 중요하고 물질을 얼마만큼 누리고 사는지의 여부가 우선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디서 어떤 집에 어떤 장소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라구나 캐년, 뭐 라구나 힐, 뭐 이런 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가든 그로브, 어디 부에나팍, 어디 이런 데 사는 것이 그게 이슈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거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얼마만큼 소유했는가, 이거를 경쟁과 자랑의 것으로 삼지 않고 그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냐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핏 봐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이 세상 가치 질서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자들이 자신들과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지를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유인을 보면서 비웃거나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분노래요?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관심 갖고 몰입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전혀 다른 차원과 수준과 감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세상, 이 편한 세상 왜 저렇게 힘들게 답답하게 살아? 그따위 소리들 하고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게 사는 게 누군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일일이 상대하고 대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들은 아직까지 영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속을 긁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은 아직 어리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번 씩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보다 나이를 먹어도 몇 살이고 인생 경험이 많아도 몇 살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냥 젊게 사시는 모양이에요. 선생님 아직 어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썩소를 그건 뭐 여러분 자유예요. 미소를 그냥 싹 날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이 안정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의 내용을 보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번듯한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그 수많은 병사들을 딱 이끌고 막 어떤 그런 음악대의 멋진 음악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그렇게 입성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명색이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인데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외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대목 보면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가치 기준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벗어난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이제 그런 분이 자신이 왕이 됨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화려한 궁전 없었고 금딱지로 장식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 화려한 궁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들어서서 사열을 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불신앙과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가득 찼던 유대교의 종교 재판장이었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 놓여진 십자가였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질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육신의 정욕, 인간적인 바램과 꿈속에 있는 화려하고 부요하고 권세가 있는 그런 모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깔끔하게 기획된 어떤 환영 행사도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받으면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자신들만의 메시아 예수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서 선포됐던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되새겨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욕과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혈연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바로 그분의 구원 계획 속에 담아 놓으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 안에 다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자, 시편 71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이 시편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명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창세 전부터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자,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에 기초한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증거가 되었고 받은 그 은혜를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다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예정된 수많은 인류 역사상 우리보다 먼저 지나갔던 그리고 앞으로 우리 뒤로도 지나갈 수많은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비되어진 그 왕의 자리라는 것은 아름다운 궁전의 화려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르실 자리는 바로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바램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은 무엇을 원합니까?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가치 질서 안에서 부요하고 풍족하고 권력을 누리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대는 그들의 마음 뭐겠습니까?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필요를 이루어 주실 자기만의 그 만능 열쇠 같은 그런 존재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기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이 현세의 풍요로움을 간구하는 것과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간구하면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 의한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결코 기복적인 바램을 위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선한 일에 주님의 성품과 그 뜻을 나타내는 일에 이제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쟁취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현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자리에 세움을 받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괴롭고 힘들고 아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공간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모습과 그 형상을 드러내는 소중한 공간이자 또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과 내가 처한 삶의 이 현장이라는 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신앙과 삶의 그 접촉점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고도 계속해서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말들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접촉점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바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화려한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치욕의 자리로 자진해서 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이자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권력 있고 화려한 곳에 세워지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과 서름과 울분이 쌓여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세상의 가치와 명예로움으로서 세워진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 확인한 바 있죠.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건 그냥 성지순례할 때 구경 가는 고적으로서 남아있는 거고 문화재로서 남아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속에 주님이 항상 상주해 계실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만 남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우리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존재와 성도들의 신앙 인격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왼수 같은 존재를 용서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세워진 나라들과 경쟁하거나 우리가 다툴 필요가 전혀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악한 마음 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의 속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겁니다.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로서 차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속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나이도 상관없고 빈부의 차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동등한 거예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바깥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보여내는 광고판과 같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내는 등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시판이나 광고판이 뭐 크다고 훌륭한 거 아니죠. 크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 광고판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표시가, 그 광고가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광고판으로서, 표지판으로서 제대로 된 정보를 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로서의 본질을, 그리고 교회에 속한 이 지체들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크지 않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그 임무가 크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메시아 사역의 그 완성을 앞두고 그분의 나라가 이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낮은 자의 모습, 이 겸손한 자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 내가 먼저 증명해내고 보여내지 않으면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반드시 그 가치와 목적을 비추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참 주님의 반차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따르게끔 하십니다. 주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은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대개는 고통과 고난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이 얕은 소견으로서는 주님의 큰 뜻과 계획이 당장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빚어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이 크고 소중한 이 소망을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베다니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또 내 곁에 있는 이 지체들을 소중히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세상 속으로 빛으로 또 소금으로서 스며들어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 위해 예비되어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모습과 하나님 백성된 그 실력을 이제 세상 앞에 당당히 증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대림절 첫째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